जुन अध्ययनको बारेमा अनि कसरी अध्ययन गर्ने भनेर सिकाउँदै हुनुहुन्छ बाबुजी। यसमा बुझ्नको निम्ति तपाईँ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सहायता गर्नुहोस्। पवित्र आत्मा सुरुदेखि अन्तिमसम्म तपाईँ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स्वयं आफै भइकन डोर्याउनु भएको होस्। यो विशेष गरेर यो जुन सिक्दाखेरि तपाईँ परमेश्वर हाम्रो साथमा भइकन सबै कुरामा तपाईँ परमेश्वरले डोर्याउनु भएको होस् भन्ने हामी प्रार्थना गर्छौँ। धन्यवाद दिन्छौँ सबै कुरा तपाईँ परमेश्वरको चरणमा राख्दै।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좀 숙제를 많이 내드렸더니 예,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숙제를 못 내드렸죠? 예, 오디오 키워드 괜찮습니다, 오늘은. 네. 사도행전 3번 읽고 지난주에 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보고 오자라고 해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듯이 통으로 한번 읽고, 두 번째 천천히 읽어가면서 칼라 코딩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 안에 역사적인 뭐 배경들, 단서들, 뭐 혹은 뭐 저자의 그 단서들, 뭐 여러 가지들을 한번 이렇게 좀 발췌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행전의 큰 축을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또 한 권의 책을 좀 권면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골로새서이죠. 골로새서를 제가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네. 반응을 한번.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빌레문서인데요. 성경의 66권 중에 한 장짜리 또 성경이기도 하죠. 근데 이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단순히 SBS 학교로 섬기면서 말씀을 폭넓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죠? 네. 자, 오디오 키세요. 오디오 키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다 키세요. 우리 김정희 자매님, 제가 자매님이라고 예, 불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은호 자매님도 들어오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봤는데요. 빌레몬서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은 강의 안 나가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그 강박감에 이야기를 잘 못할 경우 있거든요. 예, 지금 막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우리 신형남 우리 자매님인가요? 네, 형진이가 네, 아닙니다. 네, 읽어보셨죠? 여기 앉아봐. 빌레몬서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예, 어때요? 분위기가, 책 분위기가. 분위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간구와 권고라고 파악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또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우리 리더 간사님, 우리 이은혜 간사님, 오디오 좀 켜보세요. 예. 아내가 이거 하도 분위기가? 시끄럽게 해가지고요. 네? 전정희 간사가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이게 요청한다 뭐 그런 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갇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좀 그런 뭐 어떤 뭐랄까요? 무거움 같은 거? 네. 저는 용서와 용납 그렇게 봤습니다. 자, 제가 본 빌라의 문서는요, 이름 가지고 장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 이제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빌레몬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책 안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자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간구하고 부탁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단락 제목 혹시 해보셨나요? 자, 손으로 거수 괜찮습니다. 네. 못해서도 괜찮아요. 네. 단락 제목 못하신 분 거수. 예.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단락 제목을 왜 한다고 그랬죠? 책의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단락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네. 빌레몬서 1장이지만 25절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과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3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의 사랑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오네시모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 하듯 하라, 동역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에는 너희 기도로 내가 곧 나갈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는 각 동역자들의 이름을 막 나열하면서 문안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도하듯이 기도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단락 제목을 통해 가지고 책의 흐름, 다시 얘기해서 이 책이 이제 서신서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무엇을 지금 저자는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만 그렇게 잘 듣고 적고 막 그러시는데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BRI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의 책의 기본적인 그 요구들을 어떻게요? 정보들을 이렇게 발췌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 독자의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 독자가 누구인지, 또 그 시대의 배경은 어땠는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BRI라는 것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BRI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비평적 방법으로 우리가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보죠. 그래서 누가 이 책의 저자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볼 때에 발신자겠죠, 그렇죠? 누굴까요? 빌레몬. 다 이야기해요.
예, 자신감 있게 누구요? 빌레몬. 예, 빌레몬이 저자예요. 네, 할렐루야. 또요. 예, 이 책의 저자는 바울. 네,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키가 안 먹죠? 네. 자,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네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누가 썼는가, 이게 서신서를 누가 썼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1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내가 19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직접 편지 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서신서 안에는 1인칭 대명사들이 나, 내가 라는 뜻이 그런 언어들이 몇 번이요? 25번 정도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사실은 책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이거 유사성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 PPT가 있지만은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앞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서신서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전도여행 기간 때 썼던 서신서들도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책들도 분명히 있는데 유독 옥중서신, 옥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들이 어떤 책이 있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감사와 기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역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동일하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자 바울은 이 옥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곳마다 내가 지금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죠. 왜요?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썼다.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간사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네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기록했을 때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증인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디모데는 잘 알려져 있어요. 누구와 같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은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였다. 충실한 제자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이름을 같이 대면서 내가 편지가 내가 쓰고 있다는 것들을 누가 또 확인시켜줘요? 증명해요? 예, 동일하게 디모데가 같이 내 옆에서 좀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렇듯이 저자가 누구다? 바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BRI를 어떻게 또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저자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이 책 본문 안에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더 책을 이해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PPT가 안 먹네요. 제가 손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우리 바울의 특징을 좀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8절을 보게 되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어떻게 해요? 명할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빌레몬보다 권위가 더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9절을 보게 되니까는 나이가 많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매 아피아와 또 함께 병사된 아키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피아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아키포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병사되었다, 함께 주를 위해서 사역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빌레몬도 가정을 꾸리고 또 아들이 그만한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다는 것들을 볼 때에 나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보다도 더 연장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번이요?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9절, 10절, 13절, 23절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내가 니네 교회에 대해서 빌레몬 네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믿게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요? 받을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은 이제 본문을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빚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22절을 보게 되면은 감옥에서 풀려나 빌레몬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특징들을 보니까 어때요? 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요. 빌레몬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 자기 자신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은 잘 듣고 있어.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를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빌레몬,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지? 내가 너 그거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니까는 감옥에서 곧 풀려날 것 같은 바울의 그런 특징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자가 바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자 바울이 이 빌레몬서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울의 특징은 이런 부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이 편지가 언제 또 어디서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단서를 찾아보셨나요? 네,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네. 자, 너무 쉬워요. 사실은. 어때요? 예,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나 바울은 나이가 많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특징을 보니까는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감옥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좀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은 글을 쓰고 보낼 수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런 감옥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바깥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달해 줬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감옥에 있음에도 누군가 옆에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하는 걸 봐서 감옥에 있지만은 누군가가 바울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감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24절에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감옥이었다는 것이.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증거를 볼 때 바울은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감옥은 외부하고 단절되어 있고 편지는 지금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이 빌레몬서에 바울은 외부에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또 바깥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게 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숙소를 마련하래요. 처소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곧 풀려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분위기 말씀드렸잖아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형제로 받아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편지 내가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곧 풀려날 것, 나 곧 간다 라는 이제 뉘앙스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풀려날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까 옥중서신 4권의 서신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곧 풀려날 것, 재판 중에 풀려날 것에 대한 분위기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는 디모데를 내가 보내고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감옥 안에 있지만은 곧 풀려날 것 같은 분위기가 확실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몇 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먼저 비로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장에 이제 보일터인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고 오셨으면은 아마 체크 카운트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몇 번 감옥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꼭 풀려날 것 같은 과목은 어때요? 가이샤라 과목 아니면은 로마 과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이샤라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그가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과목이었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천부장이 구출해내서 그를 영내 안으로 들고 들어가죠. 그때 많은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 이후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사실은 4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감옥이 어디요? 예, 빌립보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죠. 누구에게요? 감옥 안에서는 간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의 시기가 AD 50년입니다. 왜냐하면은 49년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있었고요. 그 총회는 야고보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할례와 율법,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주님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편지를 기록해서 어디에요? 예, 헬라인들에게 그 편지가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단 단서도 적습니다. 핏째 먹으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몇 가지를 적죠. 근데 이 빌립보 안에 있을 때에는 단 하루 정도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 감옥에 있었을 때에 빌레몬에게 혹은 옥중에서 쓴 4권의 서신서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 빌레몬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어때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받거나 그런 형편이 안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셨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이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루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틀에서 한 3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도행전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약 이틀 정도의 감옥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고보에게 자기 사역한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그들의 그 율례대로 머리도 깎고 이런 부분을 다 행한 이후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누굴 만나요? 예, 저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몰지요. 그래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약 이틀 정도의 시간이 머물렀고요. 이제 그가 누구라 로마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가 이제 가이사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친구들도 방문할 수 있었고, 예, 굉장히 좀 약간 자유로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편지가 오고 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아니지 않겠느냐. 왜? 성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그 구절 쪽에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31절까지 사이를 보게 되면은 그가 셋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집이라는 것은 우리 감옥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옥이 아니라요. 그 당시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떠한 그 가택연금식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렌탈비를 내가면서 숙식을 내가 해결해 가면서 대신 그 영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60에서 62년 사이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 아는 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외부 이야기를 듣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차 투옥이 되었던 AD 60에서 62년 경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로마 2차 감옥에서 투옥됐을 때에는 1차 감옥 이후에 나와서 서바나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갔을 거라고 이제 추측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또 그들을 남겨놓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목회 서신을 썼던 그 부분이 이 사이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64년에서 66년 사이경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고 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할 때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본문 다시 넘어와 가지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이제 책을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명단이요.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 명단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또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외 좀 보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골로새라는 것은 어떤 지방을 뜻하고 있거든요. 지방이 지방. 우리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안양이면 안양, 안산이면 안산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게 회람 서신을 보내듯이 썼던 것이 골로새서이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레몬 교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에 대한 부분이 어디하고 같아요? 예, 빌레몬에서는 빌레몬서 안에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동일하게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고 오네시모를 함께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부분들이 같이 겹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말과 그렇죠? 4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동역자 명단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서 동역자 명단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아서 그 시기에 두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함께 보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기구가 에베소서도 같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AD 60에서 62년 사이에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더 타이틀하게 보면은 62년 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 기구를 통해서 함께 에베소서를 거쳐서 골로새서를 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서신서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당시 마가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마가는 로마의 베드로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들을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네시모가 도망한 것이 그러면은 로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요, 로마는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수만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많이 갔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빌레몬서는 AD 60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택 연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쓰였는가? 이제 수신자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과 자매 누구요? 예, 아피야. 그 다음에 아키포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예, 이제 회단 서신서라고 보게 되면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래 아키포의 이름은 이제 동일하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레몬의 가정교회는 골로새 그 지역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3절, 뭐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이 서신서를 어떻게 해요? 예, 들을 수 있었다는 거겠죠. 누군가는 읽어주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듣고 회람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빌레몬 개인과 빌레몬에 속한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볼 때에 빌레몬서를 볼 때에 해석하는 부분이나 저자의 의도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누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가라는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 빌레몬서 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죠.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아들 아키포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게 빌레몬서는 골로새 지방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골로새서 서신서가 이 회람 서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들의 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그 분위기나 교회 구성원들은 비슷했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니까는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은 이렇다. 지금 주인과 종, 주종관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던 공동체였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그 강점과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점 뭘까요?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그들의 강점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고 있대요. 굉장히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잊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큰 목사님 것처럼 그런 목사님이 빌레몬의 사역을 보면서 어때요? 아,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너무나 참 너를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있다. 참 복음자 흘러가고 있구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니까 빌레몬서 21절을 보게 되니까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의 그 교회 공동체를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니까 성숙한 리더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숙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아, 골로새 교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점은 뭘까요? 단점은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좀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주인과 종이 밥을 경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참 그 이전의 일이니까는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공존하는 현실이다. 또 골로새서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게 된 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은 분명히 이제 이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또 다루는 목적이 있겠죠.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책의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 팍스 로마, 예, 평화를 강조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요, 황제가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자, 복음이 소아시아 어디에요? 에베소를 포함해서 전적에 퍼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 19장이면은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 년 사역했어요? 에베소에서 네,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했거든요.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마음이 참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어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의 복음이 어떻게 소아시아에 다 퍼졌다라고 이렇게 관양법을 써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주인의 법적인 소유물로 취급됐습니다. 그 당시 노예, 종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뭐였어요?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거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노예. 그 당시는 이 노예는요, 이 가축보다도 더 이렇게 가축을 사오는 비용보다 노예를 사오는 비용이 더 쌌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있는 가축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추노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을 잡는 추노분들이 있듯이 그렇게 노예들이 잘못해서 도망가게 되면 추노를 시켜서 잡아서 죽이던 그런 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노예가 도망간 노예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도덕질하는 것을 간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서 뭐라고요?
13절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네가 이렇게 선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노예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서신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 도둑에 대한 그 관한 것은 파비우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소유인 그 노예, 종에 대한 소유주를 사칭하거나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엄벌을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잘못하고 끼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사칭한 거짓 주인이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노예 제도법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뿐만 아니라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그 사설들이 있어요. 주인이 목욕물을 대피라고 했을 때 목욕물을 이제 대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불을 막 떼서 목욕물을 데폈는데 주인이 팔을 딱 담궜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 노예를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가 이 역사의 배경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하기 어렵긴 한데 아무튼 로마 안에는 모든 종교들을 받아들였고 노예들 역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그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를 이제 보게 됐을 때 첫 번째 가능성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요, 사도행전 2장 10절 보게 되면 오순절 때에 어떻게 해요? 흩어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죠.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오순절 강림 때에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AD 30년 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요, AD 50년 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와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때가 AD 50년 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부르기아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와 다니는 제자를 어떻게 굳건하게 했다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그 전에 교회가 세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AD 53년경이에요. 50에서 52년경이면은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시기고요. 53년부터 57년까지는 3차 전도여행을 한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는요, 근데 4차가 아니라 네 번째 가능성을 좀 볼 때에는 아까 에베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에베소는요, 약 그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들에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랬을 때 그들에게 쫓겨나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를 세워가면서 그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듯이 주위에 있는 헬라인 유대인이 와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에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베소와 골로새 사이의 거리는 한 160k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교회 전파나 교회 설립이 더 분명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거나 골로새서를 보게 되더라도 이역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듣고 알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 배웠다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촉한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내적 증거가 이 골로새서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 같다. 또 2장 1절, 뭐 4장 15절에서 10절을 토대로 볼 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빌레몬은 그 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바울이 3차 전도인 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 그때가 약 54년에서 53년, 54년에서 57년 사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러면 언제 세워졌을까라고 볼 때에 빠르게는 한 5년, 좀 늦게는 한 8년 이렇게 신생 교회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안에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 그들의 이원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던 부분들도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특별히 이 빌레몬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한 장짜리 서신서가 되기도 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양식입니다. 이 문화의 양식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편지예요, 편지. 이거는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발신인과 수신인이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와 축복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감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있음 내가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은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끝 인사는 동역자에게 무단으로 인사하죠. 축도하는 걸 봐서 이것은 서신서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사 방법이에요. 조사 방법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그를 영접해라, 형제로 받아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쓰여진 주된 이유가 뭘까요?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와 영접을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을 해서 합법적으로 누구 옆에? 바울 옆에 두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6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 책은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언제 썼다? 60에서 62년경에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의 수신자, 원 독자가 누구냐? 빌레몬과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아들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 썼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그 교회 안에 장점은 뭐예요? 빌레몬 그 가정교회 안의 장점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잘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고요. 단점으로서는요,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함께 섞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역사적인 배경은 어땠어요? 예, 노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빌레몬서만 보더라도 노예의 제도를 통해서 예, 주인과 노예 예,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는데 그 갭은 정말 오네시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죽이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권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그런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받아줄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쓰여진 주된 이유는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또 바울이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 내가 너무 보러 갈 거니까는 내 처소주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바울 옆에 두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시입니다. 우리 10분 동안 브레이크 하고요. 우리 6시 10분에 본문 25절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PPT가 준비되어 있는 게 뭐 한 장짜리라 뭐 얼마를 하겠습니까? 예, 남아있는 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BRI는 좀 이해를 하셨나요? 예. 네. BRI를 좀 이해하시고 또 BRI를 이해하는 목적은 원독자 상황을 좀 이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칼라 코딩 해보셨죠? 네, 우리 오은하자매님 칼라 코딩 했다고 반응해 주셨는데 한번 오디오 한번 켜보세요. 오디오.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오디오. 네. 음소거를 켜주시고요. 네. 꺼주시고. 자, 칼라 코딩 해보셨을 텐데요. 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올까요? 우리 시련난 자매님? 네. 예, 우리 오은하 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반복되는 단어. 반복된 단어 네? 했는데 기억이. 네? 괜찮아요. 틀리는 거 없어요. 똑같은 단어들. 아니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갇힌 자. 예, 그 중에 하나만 된다면은 갇힌 자. 네, 칼라 코딩 하셨죠? 네, 우리 김영희 자매님 뭐가 있을까요? 갇힌 자. 갇힌 자. 예? 갇힌 자. 네, 맞아요. 예, 정답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네. 우리 신현란 자매님. 저는 많은데요. 네, 선, 순종, 은혜, 사랑, 평안, 평강, 믿음, 확신, 형제, 동역자, 신복, 갇힌 자, 종, 빚갚음, 기도, 간구, 승낙, 자의, 선, 마음. 네, 와. 굉장히 많죠. 예, 우리 오느 자매님은요? 아, 저 아까 말씀하실 때 했는데 김성희 간사님 네, 말씀하실 때 갇힌 자. 네. 예. 예, 우리 이은혜 간사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막 밑에. 아니 제가 어떤 색깔로 했는지 지금 네네네. 네, 뭐가 갇힌 있을까요? 자, 동역자, 사랑, 기쁨, 강구, 네. 그다음에 형제, 네, 예, 그 정도. 네, 맞아요. 내가, 나, 뭐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오시면은 정말 다 이 장학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고요.
이제 칼라 코딩은 반복되는 단어, 또 문장, 또 주제, 문구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제 봐도 좋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디가 있죠? 여기구나. 예. 자, 칼라 코딩을 했을 때, 뭐, 많이 있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단어만 막 칠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그 책 자체가 화려하게 될 거예요. 빨간색을 칠하면은 막 피바다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 내가 찾아보니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복음을 위하여 이런 부분들이 3번 정도 반복되어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갇혔다라는 단어가 5번, 뭐, 사랑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5번. 뭐,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5번 정도. 아까 우리 형님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독자가 누구인지, 저자는 독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자, 우리가 열심히 칼라 코딩 하고요. 단락 제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수평 차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평 차트 한 장이지만 수평 차트를 만들어 본 거고요. 사실은 이 한 장짜리 책은 우리가 서신서 중에 이제 뭐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그 책은 수평 차트를 만들지는 않아요. 저희가 최소한 4장 정도, 3, 4장이 돼야지 수평 차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간에 이렇게 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구성의 법칙은 문장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도대체 이 빌레몬서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지는 문장을 통해서 구성의 법칙이 드러날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 장 전체를 먼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목록에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그렇죠? 12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기록하신 분도 있고 이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을 그냥 간추렸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록이지만은 목록의 제목은 딱 한 줄로 가죠. 뭐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목록의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레몬에게, 그 교회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할까요? 우리 신은만 자매님 너무 열심히 듣고 계세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거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자의 의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제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성은 갇힌 자, 종된 자, 빚진 자, 이 부분이 되게 뭔가 되게 은혜와 뭔가 갚아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네. 내가 갚아주겠다. 너 나한테 빚 있지만 나 그 말 안 하겠다. 그 네.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풍성하게 읽으신 거예요. 예, 본문을 그냥 다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뭐 잘못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갈 때, 로마로 넘어갈 때 황제한테 항소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죽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목이 잘라 죽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혜가 뭐냐면은 내가 항소할 수 있었어요. 억울함을. 누구한테? 황제에게.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지만은 어딜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네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건 간에 그 잘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다? 내가 대가 지불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빌레몬을 사랑한다. 또 빌레몬을 동역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칭이 달려있죠. 그렇죠? 예, 디모데는 누구와 같다? 아들과 같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로 언급하고 있고요. 빌레몬을 예, 2절을 보니까는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아키포와 함께 병사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의 아들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포를 아들같이 취급하는 것보다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같은 사역자야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호칭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요, 동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4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내가 말하고 있다. 빌레몬,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위가 있으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권위를 포기한다. 내가 나이도 너보다 한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나왔다, 양육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나왔을까요? 어떻게 남성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어떻게요? 비유적인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예, 사랑받는 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하고 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동역자로 여겨줄 것을 바라고 있고요. 오네시모는 끝까지 책임지는 누굴 봐요?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을 도왔고 빌레몬을 형제라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내 뒷배 알지? 이런 또 약간의 어깨 힘들어가는 그런 또 표현들도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고, 내가 아들 같은 자를 내 형제로 내가 호칭하고 있고,
빌레몬 너는 사랑받는 자고 내가 너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고 아키포 역시 네 아들 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병사된 자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들을 얘기할까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독자인 빌레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형님 가사님 오디오 켜주세요. 괜찮아요. 네. 부담되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내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배웠잖아요.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 오네시모는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온 거예요. 편지 하나 딱 들고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왔는데요. 빌레몬이요. 저 죽여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죽이겠어요 정말. 야 죽여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너 기다려봐. 그리고 그 편지를 쫙 펴서 읽는 거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야 바울한테 편지가 왔대. 바울한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서신서에는 누군가가 딱 일어서서 교회 공동체 그런데 듣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쫙 펴가지고 읽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야 읽어봐. 우리의 그 총대장이신 바울이 우리에게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자는 바울은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원독자인 빌레몬 그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듣고 내가 이해되느냐, 반응이 되느냐 고민될 거예요. 현예 강사님 그 중에 하나. 그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 형제, 뭐 기쁨을 주는 자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 빌레몬, 그 오네시모를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고 받아줘라 뭐 그런 의미 받아들이지 네.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예. 틀리잖아요. 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은하자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다르게 생각하세요? 믿음과 사랑. 예? 같이. 믿음과 사랑. 예, 예. 네. 아니 틀리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입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BRI를 아까 그냥 쓱 하면서 한번 쭉 그냥 이렇게 스케치 해드렸잖아요. 그것만 이해해도 그냥 이 상황이니까는 어떤 분위기에서 이걸 썼고 이 분위기를 좀 이렇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원 독자인 빌레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얘기할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예, 다른 동역자들 어떻게 해요?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 누가 왔어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왔다고요?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요. 내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오네시모가 온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려고요?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있잖아.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예, 합의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가이사랴까지 하면 4년 동안. 예, 배 타고 광풍에 불어가지고요. 죽을 뻔도 하고요. 그 우리나라 지금처럼 뭐 제트포트 타고 쭉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그 당시는 깊은 바다를 못 갔어요. 배가 크지 않아서. 어디를 갔어요? 예, 귀탱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갔단 말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거기서도 2년 동안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대가 지불을 이렇게 하고 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 너도 대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니? 응?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이 뭐다? 오는 시험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거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관찰키로 저렇게 덤비는 거예요. 계속. 예, 비싸고 있죠. 자, 반복. 우리 반복된 거 뭐요? 단어나 문장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반복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라고 5번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은 빌레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김정희 자매님. 예. 켜주실 거예요, 오디오를. 예. 용서와 용납이 아닐까요? 용서와 용납?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해석은요. 뭐가 단순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서 고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듯이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는 젊은 사람들로 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장짜리 책이 편지예요. 단순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도전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삶은요, 바로 이런 삶이죠.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갇혀 있다. 반복된다. 그 이유는 지금 대가 지불하라고. 너에 대한 대가 지불은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용서는 그냥 뭐 잘못하면 이거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볼 텐데요, 본문을. 그렇다는 거지. 그럼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 영원한 진리. 지금 우리 은하자매님이나 우리 현예 간사님이나 우리 김정희 우리 자매님이나 제가 이제 보이는 그 영상이에요. 우리 현단자매님이나 우리가 지금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유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해석을 하게 되거나 적용점을 찾게 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는 영원한 진리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이거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빌레몬은 사실은 이것을 좋아서 흔쾌히 하는 그런 그 용서와 대가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이렇게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편지가 성경 안에 정경화가 되어서 들어와 있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주께 묻기도 해야 되고요. 또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자, 다음은요, 오네시모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갇힌 중에 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해산의 고통처럼 쉽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랬듯이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내게는 무익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는 어떻다? 나와 너에게는 유익했다. 다시 얘기해 보고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유익한 자예요, 유익한 자. 원래 뜻이. 근데 빌레몬에게 그 전에는 무익했대요. 전에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때. 관찰키에 그 전에는 네가 지금 이 편지를 받기 전에는 너에게는 무익한 자였어. 아무 쓸데없는 자였어. 근데 이제는 얘가 이름값 좀 하네? 뭐로? 유익한 자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게 있지만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복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거 관찰해 보신 적 있어요? 신복?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뭐 어떤 그 성경 사전 읽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신복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뜻이 신복, 심장, 애정, 동정, 뭐 내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장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해서 내 생명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다시 해서 내 심장과 같아. 내 목숨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빌레몬을 제신하여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길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과 빌레몬에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육신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불이 빚진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8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해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빚지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빚졌느냐, 또 이 불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왜 도망갔을까요? 네, 오디오를 켜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죠. 즐겁게. 제가 분명히 정시에 딱 끝내줄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불의한 게 뭘까요? 우리 현남자매님 대답을 잘해 주셔서.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뭔가 빚진 것을 갚는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주인의 돈을 들고 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또 우리 현례 강사님은요? 글쎄요. 저희 역사적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주인의 것 무엇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김정희 돈이니까 그냥 도망간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예, 맞아요. 말씀하세요.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은하자매님. 아니, 저도 똑같아요. 노예라는 것 자체가 주인의 소유인데 허락받지 않고 나갔으니까 그거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겠죠. 예, 저희 SBS 이 학교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교를 들으면은 뭐 돈을 훔쳐갔다, 뭐 뭘 어떻게 쓸 것이다, 이제 막 이렇게 추측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어적으로 좀 볼게요. 단어 몰라요. 근데 뭐를 가져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불이라는 단어는요, 이 에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뜻은요, 사악한 배반,
의미예요. 그래서 아기를 품고 배반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에 다시 해서 실수가 아니라 아기를 품고 배반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빚진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라고 18절 얘기하면 바울이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빚진 건 내 앞으로 갚으라 계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이야기의 의미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오네시모는 분명히 어떠한 개인적인 악을 품고 빌레몬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배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의사도 있었고요. 예,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 교사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셉과 같은 모든 재물을 담당했던 청지도 있었고요. 예, 총리도 있었고, 다 종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종에 대한 역할이 단순하게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인의 그 재산과 가치와 하물며 자기 아들이 성장을 해서 이 재산을 넘겨받을 때까지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종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빌레몬의 불이 있는 거 있지만은 빚진 것이 있는 거 내가 갚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는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듣고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과 16절 사이에는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전과 후가 다르죠. 나 누구예요?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름값 하고 있어.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신복과 같아. 대상이 누구예요?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전에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 네 종이었지만 지금은 바울의 신복, 아들과 같아. 라는 의미겠죠. 빌레몬을 섬겼던 자고 지금은 누구를 섬겨요?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자다. 그리고 이전에는 빌레몬은 잠시 떠났었지만은 이제는 네가 용납하고 용서해준다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자로 바뀌는 거죠. 전에는 중이었고 지금은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 이 때를 통해서 전과 이전의 오네시모의 모습과 지금의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대조를 통해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해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빚진 거, 그거 네가 용납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빌레몬 도대체 오네시모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빌레몬은 어떤 자인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빌레몬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절부터 25절 근간을 다 보게 되면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인물을 조사하는 거예요. 빌레몬 혹시 누군가?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가정교회였을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듯이 바로 그런 자구나.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
성도에게 평안을 주고 바울에게는 기쁨과 의를 주는 자였다. 교회 안의 공동체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을 수 있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떻다? 믿음의 교제도 있었고 성도들에게 아주 평안을 주는 자였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바울보다 번위가 낮은 자였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가 경청하고 들어줄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낮은 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육신과 주 안에서 오네시모와 상관된 자다. 서로 이제는 상관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할 거에 대한 권면을 받는 자이고요.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요, 어떤 물질적인 빚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예,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믿게 되었잖아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흘러 가서 교회가 돼서 알게 되었듯이 그거 빚진 거야. 복음의 빚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데잖아.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몰랐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구원받았잖아.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라고 빌레몬을 호칭하고 있고요. 바울의 강구에 순종한 인물로 바울이 신뢰를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레몬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순종할 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자가 빌레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의 삶을 나타내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근간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진전이 나와요. 진전.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고 있는 빌레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빌레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요청받는 빌레몬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요, 이제는 그 웬만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더 요청받고 있다. 더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칭찬하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빚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사악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어요. 가장 도망가기 좋았던 곳이 로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빚인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바울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너를 향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잘못한 거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내가 그거 언제 달라고 하든 표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오네시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바울이 친필로스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친필로 쓴다. 다시 해서 보증 쓸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빚을 통해서 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 똑같은 동역자다라는 것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에 이제 전기가 다 흘러갔어요. 흘러가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동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언급하는데 누구를 언급할까요? 1장에 디모데를 언급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요. 예, 바울이 오네시모에 변화되면 누구요? 예, 오네시모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들이 다 알아. 이들이 이 오네시모를 봤어 하는 것이죠.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줄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영원한 진리,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아들도 동역자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그렇죠? 갇혀있는 에바브라, 뿐만 아니라 마가, 예, 데마, 누가, 아리스타고 다 동역자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분, 나이, 지역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 한 동역자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예. 질서는 있죠, 분명히. 예. 교회 안에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질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네팔 팀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현열 간사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아마 그 사역들을 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하듯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어떤 그 흐름과 문맥 안에서 쭉 그냥 본 거예요. 예, 인물들을 찾아봤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종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예, 헬라인도 듣고 있고, 누가 듣고 있어요? 유대인도 듣고 있고. 예, 특별히 주종관계인 주인과 종이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교회 안에 읽을 때 종들이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사과 한번 치고 바울에게 가가지고 편지 하나 받아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예, 빌립은 어떤 마음 들까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죠? 이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읽으면서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그렇죠? 내가 용서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종들이, 노예들이 나에게 역으로 믿음이 같은 그 동역자라고 업신여기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될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3장에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안에,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회감 서신 안에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중에 수의라고 볼 수 있는 관찰키가 있는데요. 수의가 뭐예요? 죽게 대하여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많이 양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2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종들아 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의를 행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너희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주인을 대할 때에 주께 대하여 대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서는 빌레몬 교회에게도 와가지고 이걸 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 서신서 역시 교회 공동체가 읽고 들었을 터인데 그때의 분위기들은 바로 좀 애매모호한 분위기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너 이름값 좀 했으면 좋겠어. 너 사랑받는 자잖아. 오네시모 이전에 무익한 자, 이름값 못했던 자인데 이제는 이름값 하고 있거든.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듣고 있는 종들은 뭐예요? 야, 용서해 줄 것 같아. 용서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편지가 골로새서를 같이 읽게 되면은 종들은 아마 결정했을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주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것이 맞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어떻게 해요? 문맥적으로 쭉 보다 보면은 구조가 나와요. 이 구성의 법칙. 이 히브리 문학 양식은 유대인들은 주로 중간의 시간을 많이 썼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서신서이지만은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잘 듣고 있다. 근데 빌레몬, 네가 내가 부탁하는 것 어떻게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실한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요, 부탁하고요, 그냥 아주 간절히 애원해요. 왜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이전에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자가 되었어.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해가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간구해요. 네가 그렇게 잘 대해줄 거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거에 대해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핵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할 것을, 네가 받아들일 것을 도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한 장에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뭘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했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설교, 빌레몬에 대한 부분들, 용서에 대한 부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용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청하는 부분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그 불의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불의를 저질렀으면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면 오네시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로 가려면은요, 육로를 이용하거나 배편을 이용해야 될 터인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해서 추노금 같은 자들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숨어 살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교회 개척이 되었는데 에바바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개척됐어요. 빌레몬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많은 복음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복음을 해서 들었겠죠.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믿음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로마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를 찾아간 것 같아요. 왜요? 가택 연금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찾아갈 수 없었어요. 오네시모가 잘못해가지고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황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에게 다가갔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큐큐를 했겠죠. 그렇죠? 내가 사실 바울 형님, 내가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입니다. 근데 제가 한순간에 어떤 큰 실수를 일해서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오네시모의 변한 모습을 보고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오네시모를 두기와 함께 어디로요? 빌레몬에게 보내봅니다. 대가지불이 돼야 되겠죠. 그 대가지불이 뭐였을까요? 오네시모의 대가지불. 자, 오디오 키세요. 다 끝났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들고 가는 대가지불이 뭐였을까요? 한마디씩 하는데 끝낼게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거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줬을 거 아닙니까? 너 이거 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갖다 줘.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그 이유는 뭐야? 너 빌레몬이 죽이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그 가운데에 오네시모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떨렸겠어요. 내 주인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불이 일부러 사악한 어떤 부분들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 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이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독자인 빌레몬에게 주는 의미는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뭐요? 용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일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설인데요. 이게 이후에 오네시모가 어느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혹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 사람이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에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뭐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더 큰 것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무슨 빚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또 감당해 나가고 또 우리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빚진 자가 되어서 또 계속해서 그 빛이 흘러가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학교 저희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데 이제 교사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청년부가 섬기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어떤 그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제가 선생님들 있는 앞에서 좀 혼을 냈어요. 사실은 혼을 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빌레몬서를 또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가서 그 형제한테 드럼을 치는데 내가 오늘 이 형제를 좀 만나서
내가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 형제가 저를 딱 보더니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은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이제 문자를 이제 톡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 자식보다도 어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 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묵지 말고 내가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 용서해 줘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는 보내놨는데 아직 보지를 않고 있네요. 제가 웃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어려운 시간들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오네시모의 한 사람을 보면서 또 제가 그 한 형제를 보면서 이 형제가 나로부터 인해서 불편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이 쌓여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게 되면은 혹여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복음을 멀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고 어떡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어떠한 삶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서 주는 교훈보다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혹여나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가깝게는 내 식구, 내 아내, 내 어머니,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 아이들에게 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24살, 아니 24살, 22살 아이들에게, 아이들보다는 제 아들들에게 지금도 저는 무릎을 꿇어요. 잘못하면은 용서를 구해줘. 구합니다라고 하면은 아빠 이제 용서 좀 그만 좀 구하라고. 근데 이야기하는데 어떻건 간에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좀 거룩하게 또 우리가 빛된 자로서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빌레몬서가 그냥 단순하게 뭘 훔쳐서 도망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 또 분명한 것은 대가 지불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는 말미암아 무엇을 좀 잘못하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빌레몬서 4장, 아니 한 장짜리이지만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시간들을 다 끝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룻기를 볼 겁니다. 룻기는 한 장이 아니겠죠.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천천히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룻기를 통으로 좀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시간 안에 분명히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면 좋겠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모세 오경을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혹여나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사사기를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는 그들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어왔으면 좋겠고, 모세 오경 안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안에는 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읽고 오면은 룻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제가 3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세 번 읽어보신 분? 한 번. 네, 좋아요. 우리 오디오 켜 있는 우리 정희장님은 몇 시간 걸렸어요? 한 번 읽는데? 계속해서 못 읽었어요. 네. 한 번은 못 읽었어요. 네. 아니, 한번 쭉 읽어보신 분. 통으로. 네. 우리 현혜 강사님 얼마나 걸렸어요?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0분이요? 예. 와, 대단하신데요? 예. 예, 평균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50분이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예. 저희들이 요즘 수용성 교육하면서 사선치기를 해가지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으로 한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실 때에는 통으로 3번 정도를 읽고 오시면은 본문을 지금처럼 다루지 않고 그 요약해서 제가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할 때 제가 간추려서 요점을 정리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칠까요? 강사님? 컬러 코딩 뭐 이렇게 다 해와야 되나요? 아니면? 네, 하면 좋죠. 예, 제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같은 질문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컬러 코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코딩, 그래서 단락 제목 제가 저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락 제목도 해보시고 수평 차트까지 한번 드려볼 테니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로 끝내면 될까요, 강사님? 예, 룻기라고 하셨나요? 욕기라고 하셨나요? 룻기요. 룻. 네. 욕. 룻. 아, 예. 룻기. 네. 가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끝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자매님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동역자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그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대가지불이 무엇이 있는지 위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능히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또 모세 오경과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